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고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망망대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잃지 않은 채 모두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배가 부서지기는 했지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부서졌던 조각이나 또 남아있던 물에 뜨는 물건들을 의지해서 결국은 다 빠져나와서 멜리데라고 불리는 어떤 섬으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생겨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불리던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멜리데 섬은 이들의 항로 계획 속에 없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의지를 통해서 이곳으로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찾아왔던 이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에 도착했지만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풍랑과 긴 항해로 뭔가 마음이 지쳐있던 바울에게는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리프레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풍랑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또 계획에 없던 곳에 머물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바울의 영육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들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엘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이다. 우리 중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략 한 20년 전쯤에 부산에서 강도사 사역을 할 때에 창원 터널을 지나서 송주동 쪽에 그때도 아마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송주동 쪽에 신방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을 마치고 다시 창원 터널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창원에 올 일은 없겠지. 한번 와봤으니까 앞으로는 창원에 다시는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원을 다녀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창원에 와가지고 지금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 계획 속에 제 머릿속에 이 창원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속에 우리가 그려놓았던 생각,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현실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계속 머물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할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만큼은 이루어 놓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길을 잘못 걸어온 것은 아닌지, 또 내 인생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일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오히려 내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환경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열려고 했던 문들이 닫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곳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 역시도 새로운 은혜와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 그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길이 닫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롭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 시간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게 주신 축복의 성지임을 알고 그곳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낙심이 밀려오면 기도하시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는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오늘 맡겨주신 그 일들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고 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마다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시면 바울과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도착했던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음식까지도 제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겨울 날씨라서 쉬었다 가자 그렇게 했는데 선장과 또 백부장이 이제 우기는 바람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이렇게 거친 바람에 휘말렸던 것 아닙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다고 이제 배에서 빠져나온다라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전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자칫 동상이나 저체온증에도 걸릴 수 있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줬고 계속해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뗄병까지 나누어주면서 따뜻하게 극진히 섬겼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불을 피우던 중에 불길이 조금 잦아들자 바울이 나무단을 집어다가 불을 다시 크게 피우기 위해서 불 위에 나무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맹독을 가진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멜리데 섬 주민들은 4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살이를 일삼은 흉악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정의의 신이, 공의의 신이 심판해서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죄값으로 결국은 죽게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 멜리데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독사에게까지 물렸으니까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살인자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죽음의 폭포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렸고 또 사람들로부터 살인자라는 오해와 정죄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난 밤에 모두가 살 소망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아껴두었던 음식도 먹고 마시자. 배부르게 먹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먹고 체력을 비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전했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던 바울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바울만 뱀에 물리는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겨우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지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마음에도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혹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당장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물고 있던 독사를 손으로 집어서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섬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몸에 독이 퍼져서 곧 부어오르거나 잠시 후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릅니다. 물론 진짜 바울이 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 역시도 바울이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외침을 들었던 배에 타고 있던 276명 그 사람들 역시도 바울은 역시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특별히 내가 붙잡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절대적인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보여주실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현장처럼 보이는 그곳을 오히려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눈앞의 형편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케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자신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 너무 빨리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문제와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고난마저도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살인자가 아니다, 오히려 신이라고 바울을 죽여 세워주고 바울을 또 받들어 세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섬의 가장 유력한 자 추장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극진히 섬기고 유숙할 수 있는 공간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추장의 집에서 편히 쉬며 유숙하던 중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열병에 걸리게 되면 긴 시간 동안 고열을 앓다가 기가 멀어버리거나 심한 경우 눈도 멀고 또 뇌에 손상이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거나 심한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추장의 아버지 역시도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바울이 주장의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해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열병이 떠나가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었더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힌 길은 열리지 않고 도움을 구할 곳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길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장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약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던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열병이 걸리면 대부분이 앓거나 병들고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바울이 기도하자 깨끗하게 그 즉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도 크신, 그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뱀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내 장깨와 내 재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근면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옛날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하루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수시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과 문제들도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부를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 세례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두루 전하고 알림으로써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역사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금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은 원하지 않았던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복음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계획이 틀어지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